여러분들에게 난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난센스의 난센스. 중마고우의 뜻이 뭐예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 치는 우정. 중마고우. 친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친구도 나름이잖아요. 우선 취미나 같은 일을 함으로 사귀는 친구가 있겠고, 고스톱 치면서 사귄 친구도 있겠고, 또 의뢰인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면서 부담 없이 놀며 지내는 그런 친구도 있겠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 내 속내를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깊이 대화하는, 깊이 사귀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런던 타임즈지가 한 번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친구가 뭐냐?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해서 많은 응모를 받아가지고 순위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 1순위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 제 2순위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자가 친구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하지 말라고 그래요.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안다. 내 억울함을 안다. 내 고통을 안다.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내 진실을 안다. 그러니까 나의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 그가 바로 친구다. 제 3순위는 나의 기쁨을 곱해 주기도 하고 나의 슬픔을 쪼개는 자, 그가 바로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에 대해서 멀티플라이, 기쁜 마음 가지고 그를 만나면은 그 기쁨이 더해져요. 점점 더해져요. 막 곱해져요. 근데 슬픈 마음 가지고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슬픔이 감해져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이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의 정의 치고는 정말 괜찮은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저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저를 동정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저를 위해서 희생해 준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의 좋은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나니,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 또 다른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자신 있게,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는다, 친구 삼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우리가 삼강오륜을 모르면 모를까? 아, 삼강오륜을 알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친구 삼는다,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었기 때문에 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이거 일반 종교야.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역사, 사람이 하나님을 친구 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 타력 종교라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놈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니, 친구 먹자고 하니, 친구 삼아 주었으니, 이보다 더 감격한 일이, 이보다 더 황송할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쪽에서 반응만 보이면 친구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쪽에서 마땅히 응답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반응, 어떤 응답, 어떤 조건일까요? 자, 이제 한번 14절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내 친구다. 도대체 예수님이 명하시는 바가 뭘까요? 무엇길래 예수님이 명하시는 바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구 관계로 변한다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이 명하시는 바가 뭘까요? 자, 오늘 보면 12절과 17절 말씀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1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거야, 이거. 내가 명하는 것은 이거야, 이거. 서로 사랑하라. 자, 17절 가보게 되면 너무 더 노골적이 나와요. 노골적으로 소개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데 예수님이 명하는 바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친구됨의 조건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 달리 차원으로 한번 요한복음 한번 우리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3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됨의 표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구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대로 우리도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저분은 예수님과 절친이로구나, 예수님과 친구로구나, 다른 사람들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예수님과 친구 관계에 있다면서 친구를 닮은 것이 없다. 그러고도 절친이라고 할 수가. 절친이 뭐예요? 생각도 비슷하고 음식도 비슷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래도 닮은 것이 있어야, 무언가 그래도 만나서 통하는 바가 있어야 그걸 가리켜 친구 관계를 넘어 절친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닮은 모습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표시가 되고 친구된 확실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시범을, 이게 섬김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 속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을 추상명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작은 친절에서부터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지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친구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거 있죠.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입맛도 밥맛도 없어지고 너무 괴로워요. 날이 갈수록 몸이 점점 말라가고 안색도 영 좋질 않아. 그걸 본 친구가 걱정스러워가지고 야, 너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 좀 받아봐라. 그런데도 이 친구가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지금 몸에 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안 가고 계시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막연히 두려운 거야. 의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혹시 나를 진찰하고 의사로부터 뭐 이런 엄청난 또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닌가? 혹시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국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 주변 가운데 하루아침에 아니 이미 벌써 사인을 보냈어. 사인을 보냈는데 계속 스스로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오늘의 단계까지. 뭘 갑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이 벌써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눈치로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자네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요 며칠 나도 소화가 안 돼. 내 위장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자네 나와 함께 병원에 좀 같이 가주지 않겠나? 절친이 부탁하는데.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같이 병원에 엎어진 김에 무릎 꿇는다고 온 김에 자네 나와 같이 검사 받자고. 그래가지고 뭐 CT에서부터 MRI에서부터 위 내시경도 친구와 함께 하니까 수면 없이 그런 대로 견디고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의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진찰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자, 이 두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먼저 위장 장애를 일으켰던 친구가 알았어요. 아하, 이 친구 아무런 병도 없으면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짐짓 나를 위해서 아프다고 했구나.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의 우정이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굿 아닙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관심, 작은 친절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소위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현성근 선교사님이 본문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고 최고의 친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로 소개했는데 최고의 친구를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유익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이며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자, 이런 차원으로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 말씀을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적용거리 세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된다는 거야.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 그래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충만한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과 내가 친구 먹게 되면,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게 되면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 기쁨이 곧 내 기쁨인데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전이가, 이걸 전이가,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이걸 전이 현상이라, 이걸 임파테이션. 예수님의 기쁨이다. 오늘 찬양도 흘러간다, 내 삶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임팔트야. 그 명사형이 임파테이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그대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린 대표자를 소개하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역의 선배입니다. 이제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이래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요한의 제자였던 놈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바꿔 신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있죠. 2명씩이나. 그래서 이 사실을 혹자가 세례 요한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제자 아무개가 오늘부로 예수님에게로 갔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뭔가 속에서 벌써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아니,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건 내 제자가 어디서 다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니 신부같이 신랑 찾아가는데 그거 가지고 뭐 불편하고 뭐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뚜껑 열리기 일부 직전. 아니야. 오히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옆에서 신랑의 행복한 소리를 듣는 그 친구의 기쁨,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 예수님을 친구 삼음으로 인해서 요한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뚜껑이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 대신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한다면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4번씩이나 대통령을 해먹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4번씩이나 대통령을 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셨겠습니다만은 신체 장애자입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이 대통령인데도 걸어 다니지 못하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체 장애자예요. 그런데도 4번씩이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자,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분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특별히 유머 감각이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탁월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체 부자유자인데 신체 부자유하면서도 불구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유머 감각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인데 어떻게 멀쩡한 사람보다 더 저렇게 명랑할 수가 있고 유머 감각이 어떻게 저렇게 풍부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양반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고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누군가 물었더니만 2가지 이유를 얘기해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 나에겐 절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베스트 프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영국의 수상 처칠이 내 친구입니다. 둘이서 목욕탕 갈 정도라면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처칠과 루즈벨트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거, 믿음의 동료 관계라고 하는 얘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피차 아주 절친 관계였다.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을
초월한다는 거야. 뭐 내 나라 뭐 네 나라 아니에요. 친구 관계는, 우정은 국적까지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절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웃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 이상 웃는다면서요? 통계, 객관적인 통계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평균이야. 평균치 400번을 웃는데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낙천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하루에 15번 정도 평균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샤머니즘과 유교가 배경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하루에 평균 몇 차례 웃을까요? 유교 점잖은 체하고 막 허세나 부려대고 막 먹을 것도 없으면서 막 이빨이나 쑤셔대는, 자,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우리나라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몇 차례 정도나 웃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남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같은 하루 한 번도 웃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어. 박장대소는 무슨 박장대소야. 미소 한 번 건네지도 못하고 하루를 훌쩍훌쩍 달력을 넘기는, 날짜를 넘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저에게 그렇게 또 반문하는 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말 같지 않은 웃을 일이 있어야. 아니에요. 그거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웃고 나서 웃는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5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데 항상 늘 always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자, 저것만 아니고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기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한, 늘 기뻐하고 늘 웃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웃어놓고 가만히 있어. 내가 왜 웃었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유를 주시겠다는 거야. 웃는 이유, 네가 왜 웃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서 선 기쁨 후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싱글벙글 쇼하는 사람이 진짜, 항상 싱글벙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차이점이 뭐냐? 웃음을 잃어버린 삶 가운데서 웃음을 되찾았다. 그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유교 문화권 속에서는 막 얼굴을 막 근엄하게 해야 되고 막 거룩하게 막 한쪽에 해야 되고, 저 사람 막 철상 맞게 하면 안 되고 막 구름걸음 해야 되고 막, 집사님 목을 막 돼지 목 따듯이 막 목소리를 막 깔아야 되고 막, 이게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모습, 오리지널 모습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이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1991년도에 서울 신촌성결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딱 부임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주일날 5번 예배, 7시 반 1부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오후 예배가 끝나면 4시에서 4시 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 다리가 뻐근해야 되는데 얼굴이 뻐근해지는 거, 얼굴이 너무 아픈 거야.
다리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뜨거운 수건 얼굴에다 얹어놓고 얼굴 마사지를 할 정도로 얼굴이 막 너무 아파요. 아니, 다리가 종일 서 있었으면 다리가 아파야 되는데 왜 얼굴이 아플까요? 자, 시골에서는, 원주에서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어. 근데 여기 딱 오자마자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리다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루 종일 1분마다 2분마다 3분마다 4분마다 5분마다 성도들이, 오는 성도들 맞으면서 아,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뭐 무슨, 아니 하루 종일 웃지도 않다 하루 종일 웃으니까 근육이 놀래가지고 얼굴 근육이 이게, 아니 정말이 여러분 이게 습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 주일날 한 번만, 아 집사님 한 번만 이렇게 웃으면 되는데 이걸 하루 종일 그냥, 그래 이 근육이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쓰지 않던 이 근육들을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저녁 때만 되면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얼굴이 막 뻐근하면서 너무 막 얼굴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를 7년 동안, 내가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하루 종일 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웃어도 하루 종일 사람 만나도 전혀 이상 없어요. 왜? 7년 동안 연습했고 7년 동안 훈련했는데. 그러니까 웃는 것도 연습이요, 웃는 것도 훈련. 습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똑같은 행위를 21일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내 체질이 되고 어느 순간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웃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웃음의 이유를 찾는다면 절대적인 웃음의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웃을 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그럼에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뭐 삼으면 돼요? 친구 삼으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웃음이 곧 나의 기쁨으로 전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기쁨의 삶, 기쁨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드밴티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 본문 말씀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분명히 우리는 저 말씀 보면 종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친구임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종과 친구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뭐예요? 종은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고, 친구는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의 적장, 주인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내가 친구 삼음으로 그 친구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나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종은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친구 간에 비밀이 생겼다? 그 순간부터 미안합니다, 물 건너갔어요. 친구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친구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되면 그 친구 다 떠나갈 친구에 불과한 거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가 좋다는 거야. 친구 간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좋다는 거. 친구 따라 강남. 친구 따라 뭘 강남 가요? 우리에게 그 조동의 장로님 보니까 친구 따라 미국까지 가더구만. 그것도 한 달씩이나. 처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달씩이나 그냥 친구 따라 미국으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곰곰이 생각, 친구가 뭐길래, 도대체 친구가 뭐길래, 친구가 그래서 좋다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까지만 가면 다행인데 미국까지 갈 판국이니 친구가 뭐길래. 하루는 4명의 중년 부인들이 모였는데 여고 동창생들이에요. 뭐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고 시절 이야기로 꽃을 피우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들을 떨고 있어. 그러다가 한 친구가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심각한 목소리로 자기 비밀을 털어놨어요. 있잖아, 나는 해서는 아니들 사랑에 지금 깊이 빠졌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 친구들이 깜짝 서프라이즈 했지, 놀랐지요.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나는 남편 몰래 주식을 냈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야. 이를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나는 나도 모르게 도박에 손을 댔다가 지금 집문서를 맡긴 상태야.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이혼하자고 할 터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네 번째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에 홍당무가 돼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명 친구가 너도 말해봐, 털어놔봐, 속이 시원해, 우리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있잖아, 나는 누구 말을 들으면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질 못한다는 거야. 나의 유일한 흠이 있다면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흠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세 명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막 기절해 버렸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열지도 않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친구라고 하는 이름 하에 뭐였는지 모르지만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나의 고민도 나의 아픔도 나의 어려움도 함께 속 터놓고 이야기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이게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건네주면서 종말에 일어날 현상을 알려주더라고. 미리 우주적인 종말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이며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또 요한계시록을 건네주면서 이거 읽어봐. 이거면 네가 죽은 다음에 네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여기 자세하게, 이거 아버지의 비밀이야, 내가 너한테 알려줄, 친구인 너한테만 알려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 저는 마태복음 24장, 친구가 건네준 마태복음 23, 25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야. 죽음이 왜? 죽음이 하나의 과정이로구나.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가 이사가는 게 그게 죽음. 아니, 순간에서 영원 세계로 점프하는 그 과정, 그 단계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별거 아니로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진짜 이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스타트 끊는, 첫 테이프를 끊는 시간이로구나. 이거 믿어진다면, 이거 받아들인다면 죽음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순간의 삶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영원 세계에 들어간다는데, 이거 두려워하면서 아직까지 죽음 문제 해결이 안 된 거고, 비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왜? 예수님 친구 삼지 못했으니까 그 비밀을 깨달을 리가 없는 거지요. 우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확실한 미래, 그것도 결정된 미래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미래학과 종말론의 차이가 뭐라고요?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미래가 없다가 결론이야. 똑같은 말 같지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결론이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우리 한번 14절 한번 2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철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학자예요. 철학적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뭘 하다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게 철학자예요. 이게 철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 현대 철학의 결론은 니힐리즘이야, 허무주의야. 고민에서 시작해서 고민으로 끝나. 답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뭘 하다 어디로 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자, 예수님은 보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너희는 어디서 와서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아니 너희는 세상에 속할 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분명히 알았듯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알았듯이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 우리도 어디서 와서 뭘 하고 어디로 가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2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위에 속하였다,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기만 하면, 땅에서 나는 거 말고, 여러분 생리의 생일 말고, 땅에서 출생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말고 위로부터 나면, 위로부터 난다는 걸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야.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땅에만 속해 있는 자들, 대한민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가 거듭나기, 위로부터 다시 나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너무 분명하잖아. 돌아갈 내 고향, 우리 목적지, 우리 최종 목적지를 우리는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돌아갈 내 고향. 왜? 거듭남으로 인해서 땅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고,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과 더불어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게 될 종착지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긴 하네. 예수님을 절친 삼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진리요,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친구 삼기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무엇인가? 기도응답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all 전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 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nothing.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오늘부터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 어떻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가지고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친구 이름으로, 친구 아버지께 기도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거리를 안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친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는 친구 이름으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간증거리가 있고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로 사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어떤 영향력을 주고 받고 계십니까? 친구 만나면 긍정 에너지를 얻고 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 친구 만나고 오면서 너무 더 울적해진 거. 울적해서 친구 만나면 뭔가 지금 막 바뀌어질 줄 아는데 오히려 더 그냥. 근데 어려울 때 친구 만나니까 정말 용기가 돼가지고 막 힘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막.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사귀는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정말 소중한 친구,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받아들이셨는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야. 오늘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nothing, 이제부터는
나를 친구로 삼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밀한 계획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효과적으로 부름받으며 쓰임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는 우리 마음 밖에 와서 지금 두드리고 있대. 우리 친구, 요한계시록 3장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서, 친구가 지금 우리 마음 밖에 와서 야 친구야 문 좀 열어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만 열고 예수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웰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친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깊은 대화, 친밀감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과 친구 먹지 못하신 분들, 친구 삼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친구로 모셔드립니다.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고백하시고요. 이미 친구 삼으신 분들, 이제 여러분 동료들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친구들에게 베스트 프렌드,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나만 예수님과 베스트 프렌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이 좋은 친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행복을 좀 내 친구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 거룩한 욕심들 없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좋은 친구라면 이 좋은 친구 나만이 사귀면 안 되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야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드밴티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뷸라 우리